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수 중에서도 흉악범들이 많았고요. 사도바울은 죄 없는 자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죄 없는데 로마의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동부풍의 광풍을 만나게 돼서 14일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였어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내 지혜,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선장도 있었고요. 선주도 있었고요. 배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법을 삼고 있는 인생들이 더 전문가겠죠. 근데 이기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이기 가운데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원리는 세상 논리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야만이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환난도 고난도 즐기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미항에서 여기가 바다가 좁으니까 65km 가면은 하루길이면 이제 베니스에 가면 넓은 항구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자고 했는데 그 하루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많죠. 곡물을 싣고 가는 그 감나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내가 우상시했던 것들이 그걸 우상시하면 그거한테 배신당해요. 돈을 우상시하면 돈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면 그 질병 때문에 질병에게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한테 예배하라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안 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다뤄가는 경영 방식은 어때요? 그거에 배신당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야? 역으로 말하면 역설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뤄가셔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서 더 깊은, 더 정말 고수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이 길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276명 중에 깨어있는 사람 2사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 2사람 통해서 이들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리고 섭리와 경륜이 이곳에 개입이 돼 있었죠.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이 길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한번 볼게요. 열나올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정들이 어린 육지에 가까운 줄은 짐작하고 물 재보니 20길이 되고 좋은 가다가 다시 15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 나올 때 그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풍랑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서북풍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풍이 불어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앞에서 맞바람을 부는 거예요. 암초 또 스르디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무사히 와서 지금 14일째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5절 26절에서 보면은 떼어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276명 가운데 사도 바울이 275명을 이제 컨트롤에 가게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높이시고요. 리더자로 세워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도 못생겼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이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 가진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주권 천국, 다름은 다음에 감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더 좋죠. 왜? 죄 덜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응답받고 청중을 압도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 이야기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여기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그 말이야. 편안하게 있대.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의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주의하라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받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고 다른 섬의 육지에 도착을 할 것이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결과를 모르고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이 염려하죠. 우리는 응답을 이미 받고 승리를 이미 하고 앞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그건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뭐예요? 주님이 이긴 사람 싸우고 가잖아요. 우리 그냥 의지하고 가는 길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길 만나 이렇게 대처하는데 27 본문에 27절 14일 됐어요. 근데 아드리아 바다 여기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그 바다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레데섬, 헬라 사이의 바다를 가리켰던 지역이 아드리아의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북풍에 유라굴레에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었는데 사공들이 이제 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감이 있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짐작하고 물을 재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 계속 물이 줄어드는 거죠. 육지 가까이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가기에 용이해지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이 거리가 1.8m 정도 길이까지 되는 거예요. 따라가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36m, 27m 이렇게 가거든요. 계속 좁아져요. 낮아져. 물이. 낮아지면 우리가 그냥 물로 내려서 걸어가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환란과 이 가운데 서서히 뭐하는 기미도 보여. 심해지다가 다시 회복돼가는, 서서히 회복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해요. 못 기다려. 무슨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방식이잖아요. 반드시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되니까요. 근데 그 물을 묻지 못해요. 우리는 환경이 급하게 몰아치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먼저 묻게 돼요.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를 해. 그게 기도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나 있는 사람은 그 한참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반드시 요소에 곳곳에서 응답을 주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성격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 핫도 쳐보면 안 되잖아요. 고슴 쳐보면 안 돼. 저는 고슴을 잘 못 치지만 그러면 자기 본성이 드러난대요. 자, 소중한 사람은 이길 때 아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막 많이 몰려와. 근데 내가 이기가 당하면 도움 달라고 할까봐 도망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속담에 광에서 인치는 부잣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양식도 얻어먹고 체육자리도 부탁하고 권력자들한테. 요즘 세대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한테 몰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인생을 다뤄가시는 생사법의 주관자이신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이 죽이시겠어요? 살리겠어요? 죽어도 감사, 감사. 사역해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치료한다고 하셔요.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 치료는 두 가지예요. 자기 혼자 내가 지금 해결 안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치유예요.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안내자 역할을.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셔서 이 육체의 생명을 더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자기한테 붙여준 암병 환자가 살리리라 내가 고치리라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치긴 고쳤어. 뭘 고쳤어요? 영혼을 고쳤어. 육을 고친 게 아니라. 그래갖고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해서 기도원에 21일 금식기로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사망을 해버린 거야. 사망을 하고 자기 아들이 갑자기 희귀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누가 돼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아니 21일 금식을 어떻게 했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의하고 물어봐야지. 궁금하면 세상 사람도 잘 물어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무당한 데도 잘 가더만 뭐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막 잘 가. 뭐 1년 목회 프로그램을 거기서 받아옵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응? 개판이요 개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지. 응? 절대로 그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귀신한테 물어봐. 응? 귀신은 어떻게 저주의 대상인데. 응? 그렇잖아요. 성경도 몰라. 야 그분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고쳤잖니. 그분한테 힘으로 못 가니까 영혼을 보내서 영혼을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해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병 걸리게 한 건 뭐냐? 드러난 거 아니냐 너 금식했으니.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식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무릎 꿇어야죠. 응? 왜 그렇습니까? 응?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하면서 가야 되죠. 응?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하시옵소서. 제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샀어요. 자기 생명 주고. 예수님한테 예속되어 있어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가라면 가야지. 살라면 살아야지. 아까 제가 그 찬송 찾다가 못 찾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지 기복시험은 무조건 막 예수 믿으면 막 으쌰으쌰 좋기만 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만나지는 게 비상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주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같이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응? 노후 대책하고 우리 자녀 대기업에 취업하고 응? 또 배우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하고 별로 부족한 없이 사는 거 응? 더 큰 꿈은 어때요? 뭐 권력자, 명예욕 이런 거잖아요. 그거요 쓰레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습배 주님이 모든 것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통치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난 그 나머지 거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일본 빼고 다 선진국이잖아요. 왜요?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내 백성을 올려주신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암초에 걸릴까지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긴 해야죠.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그랬어요. 자, 고물은 뭘 의미하죠? 고물은요, 배 뒷부분이 고물이에요. 배 뒷부분. 배 앞부분은 이물이에요, 이물.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뭐예요? 닷을 넷을 내렸어요. 원래는요, 다시요, 어디 가냐면 배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뒤에도 있죠. 근데 이기 때는 앞부분이 너무 앞에서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는 뒷부분으로 내리는 거예요. 뒷부분에 있는 그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자기 방법을 써요.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자고 고르비를 바다에 내려놓았어요. 도망해 사공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책임이 뭐예요? 이 배 탄 손님들, 이 사람들을 무사히 육지에 당도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 목숨만 살겠대.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응? 나만 살면 돼. 이러는 거예요. 세월호 때 어땠어요? 세월호 때 선원들 자기들 먼저 몰래 도망가고 내리잖아요. 빨리 구명 좀 줘가지고 뛰어내리게 해야 되는데 가지 말아서 거기다 수장시켰잖아요. 그 말 들은 자들은 다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이기 때는 전문가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대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기 때는 뭐라고요? 몰라 어디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뤄가시고 작정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응? 때문에. 그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 다 살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나를 새길 기다리다가 30절 가면 사공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선영 도망을 가려고 닷을 내린 채 하면서 속입니다. 고르배를 바다에 내려놔요. 고르배가 뭐냐면 큰 배에는 작은 배가 떠 있어요. 위기 때 그 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해서, 육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배 뒤에, 고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배예요. 근데 앞에서는 닷을 내리면서 감춘 거죠. 내린 채 하면서 뒤에서는 몇 명이 그 고르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뒷구멍으로 도망가려고. 이 시대가 다 이래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인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라고요. 이런 환란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를 동원할 것인지 기독교의 원리를 동원할 것인지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 걸까요? 바울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기 안 가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안산의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집을 놓고 기도할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보면은 이제 그 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막 귀신이 아지트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막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때요? 그쪽에서는 그 시간에 막 이 땅이 막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응?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려요. 우리 신방 가도 그렇잖아요. 응? 무섭다고 막 방송으로 막 빨리 조용히 하라고 세게도 안 했는데 저기 흔들리고 엘리베이터 흔들리고 응?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동에서 또 전체 관리 사무실에서 인터폰이 와 조용히 하라고. 뭘 시끄럽게 했나?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보통을 하는 거. 그 어떨 때는 어때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성도님 집에 가서 지난번에 신방할 때 그랬잖아요. 뭐가 오당탕 하면서 떨어져. 문 여는 소리가 나. 찬양하다 깜짝 놀라 봐. 귀신들이 무서워 도망가느라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풀었잖아요. 다 쳐다봤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없었어. 급해가고 손살같이 도망가느라 그래요. 신방하면 그 집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다 처리하고 오는 거예요. 영청소하고 오는 거예요. 대청소, 대수술하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해서 신방 받은 자는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예배요, 감사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그거 하면요 유지가 돼요. 장원주 전사는 신방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어요? 얼마 동안 그 지역이 깨끗하던가요? 10월까지 괜찮아요. 여기 골목만 괜찮아요. 신방을 했는데 자기들만 했잖아요. 그 지역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맑고. 응?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분은 영이 열린 거지. 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지역 9천만 킬로 안팎으로 다 치워놓고 와요. 응?
그 지역마다 역사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제거하고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처리하는 자들. 응? 그럼 어떻게 돼? 해벨리 해갖고 될까요? 군사가 돼야지. 군사가 민감하고 예민해야지. 하나님과는 소통이 돼야지. 아니 어쩔 때는 밑에 집에 쫓아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뛰고 뭘 뛰기는 어른들이 식탁에 앉아서 쭉 들어와서 찬양하는데 귀신들이 도망가더라 그럴 테니까 막 우르릉캉캉 밑에서 듣기는 그래요. 응? 여기 보이는 세계는 30%, 보이지 않는 영에서는 70%.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자주지하는 거 이 세상을 응? 영으로 풀어주면 영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다? 육이 회복되어 있어요. 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특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부자 너무 혐오하지 말고 부자 쓰셔야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라고 아주 가난하고 청빈의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0.00001%. 그분들은 사명으로 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면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단계를 못 가는 거지. 왜요? 된 줄 알아요? 아니면 또 무서워. 귀신 가만두나요? 못 오게. 여기 오늘 오셔서 좋았다가 다음번에는 어때요? 무서워서 못와. 막 좋아서 막 해. 막 간지러워. 막 그래. 오겠다. 못와. 왜? 쳐버린 거지. 못 가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아싸 뭐예요? 오늘 대박 날이다. 니네 오늘 제삿날이야. 니네 나하고 이별하는 날이야. 와야지. 기어서라도 와야 돼. 그걸 넘어가면요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면 맨날 그거 갖다 살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덜 급한 거지. 급해봐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 싸가지 없는 악한 세력을 왜 동침하고 사냐고. 자기 것인 거 알고 알았으면 처리해야지. 알았으면 처리해야지. 그치 하는 말이 뭐예요?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실 그런 근성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은 적당히 하면 안 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우리 예배가 전쟁이에요. 모든 예배는 전쟁입니다. 사단 막 귀신 아가리에서 끌어오느냐 그냥 그대로 아가리에 잡혀있느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있잖아. 근신하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야. 피할 자를 찾아 두고 삼킬자자 두루 다닌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 무서워하면서 대적해봐. 아이 가라 해봐. 그러면요 지랄하고 자빠졌냐고 조롱해요. 무서워서 혼내 무서워 가야지. 제가 한번 간직했잖아요. 딱 올라앉아요. 야 시장 안 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 입이 이렇게 안 거칠었어요. 귀신 상대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래요. 야 시장 안 가 그랬더니 야 이년한테 못 있어요. 뜨거워서 못 있어야.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야. 그러고 나가. 뜨거워 못 있어. 불이 이걸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데요. 그렇게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해배려고 있지 말고 마귀 밥이요. 나만 그러지 말고 내 후손들이 막 밥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지. 창조해야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뭐 해발나게 창조했나요? 응? 해발이 너무 못 드신지. 우리 전라도에 쓰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지가 됐다고요. 됐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 알게 하세요. 다 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역하려면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부분을 알게 하세요. 응? 그렇다고 리얼하게 다 드러내지 말고 돌려가면서 이야기해. 그 사람이 받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는가? 32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하려 하니. 그래야 맞죠. 자기 살라고 남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면 어떻게 돼? 자기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잖아. 응? 아주 뭐지 양심불량이지. 응? 요즘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은 막 올가매가지고 뭐 잡아들이고 난리잖아요. 이런 아비기한 속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어. 하나님이 이 배 안에 있어야 구원한다고 했어. 구원해도 했어. 응? 결정해 그 말이에요. 선택해 그 말이에요. 한 번의 선택은 영혼을 잡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은. 응? 죽는 자 사느냐 너만 살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배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위기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혜식의 근본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밀어놓은 분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이들이 그 말에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심해 많이 할까요? 강력하게 하는 거지. 경고하는데 응?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면 안 돼.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끊어버립니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원래는 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구명선하고 똑같다고요. 나중에 이 배가 완전히 파손되면 이 거름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앞뒤 가리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또 얘 잘못된 건 끊어야지. 얘 악습, 육성 이건 다 끊어야지. 재성은. 근데 이거는 구명선하고 똑같은데 이걸 끊어버리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았죠. 신중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머무르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그럼 나중에 내려갈 때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고생해야지. 머리가 나쁘면 육신이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해야 돼. 신중하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할 때는 많거든요. 그래서 31절부터 38절은 바울의 경고와 그리고 이로와 이렇게 성찬과 같은 일이 서로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3절.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냥 도망 안 가고 멈췄어요. 시작.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지가 오늘까지 열나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었어요. 다 버리고 몸만 남긴 거예요. 10년만 남겨둔 거예요. 그 기간에 열 나으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4절부터 38절, 33절부터죠. 바울이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그 성찬식 형식으로 띄어서 떡을 뗍니다.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까는 어땠어요? 25절에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26절.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 다 구원하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걱정 말어. 그 성경 66권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전쟁 때 이사야 37장의 경우 남유다와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사람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왕도 다 죽일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믿음 동반한 기도, 영적인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안 하는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금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했어요. 철학기도 했어요. 철학기 또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 다 송장이 돼 있었잖아요. 다 송장돼 있어. 그럼 누구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메시지에 의지했잖아요. 그 메신저의 말을 따랐어요. 따르니까 어때요? 전쟁 사람 목숨 피 흘리지도 않고 전리품 구하게 되고, 저들이 그 다음에 또 전쟁했어요? 못했어요? 당분간은 못하는 거죠. 18만 5천 명이 갔어. 왕도 자기 고향에 가지고 두 아들한테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가 너희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이 계속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잠깐 주권을 줬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 신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주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누구 때문인지 이렇게 사시는 게,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누구 때문인지, 구원 플러스 뭐예요? 구원으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친대요.
걱정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향에 머무르라.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용하라. 응? 그런데 그 말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25절 6절에서 하신 말씀 말이야.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마라, 네 방법 쓰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지혜 지식 동원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얘들이 그러잖아요. 쟤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막 짜증내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그래 너 해봐 하잖아. 말리다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죠. 그거 이게 맞았구나. 하나는 경험되는 거잖아요. 왕상 1장 52절.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에 선한 사람이 그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악한 것을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시험 훈련을 줬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살릴 거고, 만약에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간다면, 우리로 지금 여기 DNA를 바꾼다면 자기 멋대로 간다면 어떻게 하냐? 죽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그래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뭘 안다고? 너는 비전문가잖아.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 뱃사람이야. 네가 18년 동안 선교 활동 다녔다고 그 짧은 경험 가지고 들이대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저들의 생명을 지금 건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받고 복음의 혜택을 누려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을 또 나눠야 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 하나, 남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긍심을 가지죠. 안권을 가졌어요. 뭘 두려울 게 있어. 뭘 눈치 봐. 권력자 앞에 눈치 보지 마라. 더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 예수 입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쫄아. 난 그런 거 없어요. 나 배짱 있어. 왜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지. 생명 주셨는데 뭘 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인생들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주지하는데 그분의 DNA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사용하면 돼. 하고 담대함으로 ጭ뼛거리지 말고 확신 지수가 왔다면 대신 뭐예요? 소통이 늘 돼야 그게 되지. 맨날 틀리기만 해봐. 그럼 안 되지. 어떤 분하고 통화했더니 그러더라고. 맨날 예언을 한대. 예언하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예배 끝나고는 맨날 예언하는데. 그리고 막 무섭게 한대. 겁을 준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기능이 뭔데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붙잡고 힘받아 가라고, 인내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게 애언의 기능이에요. 무당이에요? 귀신이요? 귀신들이 겁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매일 한대.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그렇다고 좋다고 또 막 몰려든대. 아이고,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같아요. 별로 이게 없어요. 악령은요, 여동무쳐. 저울증 환자처럼. 언제는 막 업됐다고, 언제는 다운됐다고, 막 이 짓을 해요. 그 뭐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뭐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일관성이 쫙 있어요. 비슷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누가 보면 10장 6절부터 7절 시작. 참새 자성마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시는 바되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하지는 하나님. 모르실 게 없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알게 하셔. 하나님 사역하시려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또 뭘 할 건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음식을 먹게 합니다. 35절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어때요?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장 백부장 율리오가
리더자가 누가 리더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275명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도 어디에 보란듯이 딱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딱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어주잖아요. 성찬식의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수의 몸이에요. 응? 그러면 제목을 모르지만 어떻게 낮게 볼 거 아니에요. 더태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서는 넌 죄인 주제에. 응? 너는 지금 묶여있는 주제인데 네가 왜 잘난 척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역의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자는 뭐라고요? 설교자 강사는 딱 서면 이 청중을 확 압도를 해버려야 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청중을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번에서 확 끌어올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게 다 올려야 돼. 한 사람의 찬양도 한 사람의 고백도 못 올라고 일에 흩어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영권이에요. 그게 영권이라고, 영역이라고. 영이 약하면 막 이 청중은 내가 휘둘리니까 이것저것 막 흔들려. 못 올라가. 그럼 자기네끼리 듣는 예배야. 악한 영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딱 휘어잡아버려요. 그럼 어때요? 딱 한 마음만 떼서 확 올라가죠. 그럼 행복하죠? 황홀하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응? 기도 안 하고 영역이 약한데 막 비리비리 하고 올라와. 맞아. 암만 잘 들여봐요. 생명 하나도 없어. 생명 못 살려요. 내가 없는데 뭘 줘? 내가 자원이 없는데 뭘 줘? 그렇잖아요. 영역은요 뭐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말씀 부탁하는 기도예요. 그럼 쌓여가면요 분별도 되고요. 열어주시면서 알게 하셔. 그리고 다 키워잡아. 여러분 목이 아프다. 아까 너 허리가 많이 아프더만 다 잘 알아서 탁 가. 찬송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치유도 하고요. 영들을 컨트롤해. 그래서 딱 한 마음 할 때서 올려. 그게 하나 된 연합하는 영적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예배가 같이 합을 이뤄서 하나님께 쫙 올려주면 천상과 지상이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만 드린 게 아니라 천상과 하늘을 열려서 같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영이 열린 사람 너무 황홀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게 천국인 거지.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 당시 천국 못 누리면 천국 못 가요. 맨날 쫄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응? 누림이잖아요. 자유함이잖아. 얼마나 황홀해? 얼마나 행복해? 저 인상 쓰면 찬양만 봤어요. 막 더 하고 싶어서. 한 찬송나 더 하고 싶어서. 행복하니까. 황홀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엔조이예요. 엔조이. 응?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이제 받아 먹고 나서는 배가 좀 부르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가볍게 했다. 이제 육지에 다가와. 그러니까 이제 더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 버려서 이제 39절 41절에 마지막 이기가 와요. 자, 마지막 이기 봅시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의 뛰게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빌 수 있는가 의논하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타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이게 뭐예요? 또 이 길을 만나. 잠깐 먹을 때 어땠어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소망이 있었죠. 아 그래도 하나도 안 죽는구나. 도망갈 필요가 없구나 이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까지 먹었어요?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먹으니까 포만감이 있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네 자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한 입으라 말씀에 취하라. 복음의 안에 들어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났는데 어때요? 다 버리고 다까지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놓쳐요. 그리고 돛을 달아 바람 맞춰서 간신히 가는 거예요. 간신히. 이게 뭐예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풍랑 인연하에서 속히 가게가 없어서. 그럼 뭐예요? 뒤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주면 쉽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훈련하느라고 뭐예요? 앞에서 부는 바람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영적 리듬이 있어요. 제가 계속 리듬을 타라고 그러죠. 리듬을 타서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건 힘들어. 근데 성령의 이끌림 갖다 받으면 황홀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집회 있는 날은 기도를 짧게 하려고 많이 해요. 집회 없는 날은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면 뭐 11시도 되고 10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3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까지 새벽 예배 끝나 기도하다 보면 제가 늦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요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단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신앙이다? 신령한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다. 응?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드디어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서 이제 이물이 또 앞에가 부딪히니까는 움직일 수 없어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물 뒤에서 큰 물결에 고물이 막 깨져 나가네. 그럼 더 위험을 느끼죠. 그럼 뭔 일이에요? 여기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이야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자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냐. 내가 믿고 가서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응?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 두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쌓여갑니다.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영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된다고. 말씀과 기도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것만 쌓이나요? 찬양도 쌓입니다. 헌신도 쌓이고 섬김도 쌓이고 순종도 쌓여요. 쌓여가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위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영광이에요.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제 막바지예요. 완전히. 이 배에서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빨리 떠나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 그것만 붙잡고 이제 막 그것만 낙심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결의 기미가 없고 계속 늪으로 빠지죠. 우리는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의뢰한 쪽으로. 그래서 이 초비상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42절, 43절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이들이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또 이제 제수들을 죽이고 이제 그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해서 제수들의 의견은 뭐예요? 죽이자예요. 죽이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죽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우리나라에도 인신제사 드렸었어요 옛날에.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 어린아이들 드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도 인신제사 지냈죠. 이게 그 영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몰록이고 밀곰이에요. 그럼 뭐예요? 넌 죽고 나 살자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가 죽으라고 그래요? 나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아 부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고집, 내 방법, 내 모든 걸 동원해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그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이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시작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형뜻을 아는 사람들을 정하여 물에서 떼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뭐예요? 여지까지 저들이 살아왔어요.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백부장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언행 심사 보고는 젖어든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전체가 다 그 사람들 몇 퍼센트가 먹여 살린다고요? 10%? 5%? 다 깨어있지 않아도 진짜 깨어있는 사람. 여기 깨어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깨어있어서 율리오를 전도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중에도 전도됐겠죠. 그리고 다른 사역, 뜻하지 않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멜리디스에 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경륜과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을 구원하라 헤엄을 쳐서 이제 다 나가게 해요. 육지로. 왜? 물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거잖아요. 44절 결론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권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 구조됐어요. 한 사람도. 그럼 사도 바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들을 살린 거예요. 바울과 율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신밥 받을 때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딜을 하잖아요. 이 롯이 몇?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10명만 있으면 이 성 안 멸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근데 이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이 길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데 뭐 한국교회 가면 뭐 그런 게 없다던데. 뭘 없어, 똑같이. 믿는 데랑 안 믿는 데랑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문제 그것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뢰한다는 이거를 뭘로?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가죠. 그런데 그냥 초보신앙,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신앙은 어때요? 거듭나긴 했지만, 변하긴 했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없어. 그거 안 믿냐고 똑같은 거지. 그럼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물같이 늘어나는 주님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신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소리하면서 주님을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가졌다. 스스로를 믿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안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땠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산소망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인내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승리를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갈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이렇게 죽을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과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로 인해서 276명이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손상이 없이 무사히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멜리데 섬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사역이 열어집니다. 그쪽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뭘 알았어요? 로마까지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안 죽을 건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주는 거지. 언제부터 줬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거기서 주셨어요.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베소하면서 말씀 주시고 가이사랴도 말씀 주시고 계속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하지 말고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죠. 그럼 전혀 생뚱맞을 때도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이래. 티나놓고 보세요. 만나 틀리나. 여러분들 맞았어요? 틀렸어요? 비슷하게 나와. 응? 한마디씩 해도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생뚱맞을 때도 지나놓고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큰 게 올 게 조금 여러분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환란을 맞을 때 충격이 작은 거죠. 그리고 비껴가요. 비껴가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기는 다 오는데 그 이기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세상 사람이 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갈 건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문제 해결자인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과 상의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음성을 못 들은다면 먼저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갈 것인지, 서로 연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문제는 바비론, 태산이 평지가 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시내 걸고 골짜기가 돋아지고 자산에 강이 나고 마른 땅에 샘물 나고 역전하는 반전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확실하게 만나버려야 요동치 않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만나고. 제가 한 20년 이전에는 잡사였어요. 잡사. 한 25년 이전에는
진짜 답사였어요. 은사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바꾸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기 충만이니까. 남편 무시하고 애들 지멋대로 굴리고 지 잘났다고 들락이처럼 날뛰었었어요. 하나님은 확 물질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거꾸로 드렸어요. 물질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꾸로 드리고 해결시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요동치 않아. 그런 게 없어. 그냥 기쁘고 감사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확실히 붙잡힌 거예요. 제가 막 짜증내고 찡그리고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왜요? 확실하게 만나버렸거든. 그전에 어떻게 만났어요? 피상적으로 대충 만났어. 아직도 육을 못 버렸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확 붙잡으니까 어때요? 그냥 앞뒤 안 바라고 막 무식 영감이라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방해가 제가 없었어요. 저 어디 가서 훈련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응? 하나님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해. 제가 순수하잖아요. 요령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줌에 틀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센사역을 해도 귀신의 집을 다 헐어도 응? 기쁨으로 해요 막. 그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을 왜 이렇게 깊은 사역을 치는 줄 알아요?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우리 후배가 교회 개척됐는데 이게 손만 대도 남편도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을 가는데 손만 대도 남편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기 왔는데 훈련 받고 본인이 말씀과 기도를 세워지면 안 그렇다. 본인이 안 되니까 그렇다.